덮어주는 가스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야훼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야훼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은혜의 하나님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순종할 때 그 언약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 맺는 것을 문제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관습을 따라간 것은 문화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종교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주민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3번째 심판은 가나안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무가 된다라는 표현은 멸망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 이후에 이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는 결국 감정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은 암울한 역사로 바뀌는 전환점의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후 남겨진 다음 세대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지켜가지 못하고 이방인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되면 우리의 육은 편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은 분별력을 잃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타협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한 삶이 오래되다 보면 무뎌져 분별력을 잃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과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